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 앞 떠날 때 75세.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본문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1장까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1장부터 11장을 창세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원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래서 창세기의 전반부는 네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 12장부터 50장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 그 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요약하면 네 사건과 네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창조와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창세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신 그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혹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건 속에 우리가 이 의미들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속에 나타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1절에는 아브람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고 써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브라함으로. 근데 저는 그냥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을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미신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미신은 믿음의 대상이 희미합니다. 나무나 혹은 돌이나 또 무엇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빌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는 것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비는 사람은 바위 앞에서도 빌 수 있습니다. 산에서 비는 사람은 강에서도 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단지 비는 행위, 정성을 들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맺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부름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전혀 새롭게 합니다. 40년 전에 한 여인이 저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불러주었느냐면 어느 날 자기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처음으로 자기야 하고 불러주었을 때 제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시간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와 제 아내는 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의 3년 선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맺을 수 있는 선후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제 아내를 누나가 아니라 영숙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제 아내는 저를 자기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부름에 서로가 응답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그녀는 저에게 새로운 의미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부름 앞에서 한 남자의 삶이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면 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나사로가 생명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아무리 깨어진 영혼이라도, 상한 영혼이라도, 상처 입은 인생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창조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섞인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적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삶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름에는 새로운 삶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정부로부터 편지가 하나 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병 통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병 통지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새로운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 며칠부터 출근하라는 부름이 있었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오라는 시간에 와야 하고 가라는 시간에 가야 하고 회사에서 하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에는 그런 새로운 삶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역시 새로운 삶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할 때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라는 내용입니다. 떠나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름 속에는 이런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삶의 내용은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라. 우리는 모두 죄에서 떠날 것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의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긴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 그 사람들, 삶의 근거, 삶의 방법들, 이것들을 떠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경험이 있었고 내 방법이 있었고 내 생각이 있었고 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새로운 걸음을 걷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면 움직이기 싫어하고 삶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변화들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는 지난 주일에 앉으셨던 자리였을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예배드리는 의자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변화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서울역에 가면 집이 없는 노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노숙인 봉사하는 단체를 통해서 몇 년 노숙인들을 섬긴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집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뭐 아무 데면 어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시쯤 되면 박스를 가지고서 자기 자리를 만드는데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때때로 그 자리 때문에 아주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나요. 저러다 누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면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장막을 짓고 삽니다. 지난주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신할 평지에는 벽돌을 굽는 그런 기술이 발견돼서 벽돌로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벽돌 문화가 이미 발달한 곳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그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는 삶이란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짐을 싸들고 이사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장막에 거하며 움직인다는 말씀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나의 굳어진 사고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사고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틀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경험을 떠날 수 있는 것, 내 방식을 떠나고 내 고집을 떠나는 것, 그런 것들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삶의 걸음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은 그 삶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리에 머물겠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믿음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에요. 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내 지식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변화와 성숙을 향해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땅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자 이제 다 봤지? 이제 내가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보게 될 그 땅, 아직 어딘지는 모릅니다. 내가 떠나면 보게 될 그 땅,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단 떠나면 내가 가야 할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셨다면 거기엔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데. 거기엔 이젠 계산만 남았어요. 계산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과정과 끝을 다 안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 가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 여기 있는 게 더 좋은가? 계산기 두드리면 내가 행동할 그 기준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여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먼저 좀 보여달라고 항상 요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상업적 용어로 설명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현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현찰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현찰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현찰만큼 제가 물건을 내어주면 거래는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금 거래입니다. 현금 거래. 믿음도 필요 없어요. 들고 온 현금만큼 내가 물건 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 어음을 들고 왔다면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은 못 갚지만 3개월 후에 갚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함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누군지, 신용이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부도낼 확률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낼 것 같으면 어음을 받아서는 안 되죠. 물건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약속어음은 반드시 결제된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다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좇아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 어음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이 다 보이지 않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께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관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45년 만에 계엄을 다시 경험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탄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보름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딱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안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장래의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장차 받게 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신 그 부부의 행복한 삶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가정, 그 행복한 복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마침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성경은 마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마침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그 약속 어음이 결제되었다 그 말입니다. 순종의 걸음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약속 어음처럼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구조,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생을 살다가 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조차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마침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 어음이 결제되는 날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현실의 문제와 장애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